할렐루야. 네. 네, 또 이 추운 날씨에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인과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또 혹시 모릅니다. 저도 지금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터넷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창세기 9장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제 일을 했던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 훈양하셨다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복을 주시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언약을 이제 새 언약으로 다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때요? 아담한테 주신 것과 똑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새롭게 된 거죠. 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자인데 내용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네. 자, 아마 한 달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이제 구원이 임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우리의 밥이다라는 겁니다. 이 주제는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때 가나안 정복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 이제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거대해 보였던 것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것이지만 어떤 거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율법적인 기도는 이 문제가 내 위에 있고 나는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이미 그것이 내가 권세를 갖고 승리했으며 내가 선포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인데 그 신약적인 기도, 복음의 기도는 비가 내릴지어다 하면은 비가 내려지는 게 믿어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비 내리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게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먹을 거를 주셨는데 여기 단서 조항이 붙어요.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해 관계. 네, 피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4절부에 보시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써놨어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버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완성된 버전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렇죠. 동물들의 주에서 피를 이제 뿌렸죠.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빠진 그 고기를 또 먹잖아요. 예. 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 그 피로 제사를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 그때 예수님이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율법적 제사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이 짐승 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보면서 내가 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게 구약식 예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 내가 짐승과 벌레랑 다를 게 없구나. 그걸 이제 예배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약식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약식 예배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신약식 예배라는 건 뭐냐면 6절에 5절 6절에 이제 그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누구의 피도 흘리는 거예요? 나의 피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죠. 네,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린 가해자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피의 이 언약 때문에 가해자인 우리를 피해자와 함께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시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인과 응보인 거예요. 그죠? 인과 응보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인과 응보예요. 거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인과 응보. 그 사람이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근데 6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원수다 손양원 목사님. 그 원리인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 죽인 놈을 내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다. 아멘. 예, 이게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관계. 그래서 얼핏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경고의 메시지죠.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들이 이미 다 짜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면 노아와 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이 끝나서 아,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인간이 다시 타락할 것과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이미 여기에 다 깔고 계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잠시만요. 잘못 눌렀습니다. 네.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면은 힌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금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신다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성경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지킬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이미 그분의 마음은 자기 아들에게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확실한 기대를 갖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게 더 보이실 거예요. 네, 그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열심, 타고난 선함, 타고난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기대가 없어요. 1%도 기대가 없어요.
0.1%도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것이 섞이는 순간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종교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더 수행해라, 더 덕을 쌓아라, 공을 쌓아라. 그런데 그렇죠. 더 기도해라, 더 봉사해, 더. 예, 이것은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피해 관계 이제 보셨죠? 예. 자, 세 번째 주제 무엇입니까? 무지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무지개의 의미. 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본이나 인도에 가면은 그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소. 예, 맞습니다. 인도가 소를 우상으로 많이 섬기고 다신교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 지역에 있는 동물들과 그 동물의 형상을 한 귀신들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그 동물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이겁니다. 자연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언약이 하나님이냐라는 거. 다시요. 자연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언약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이 자연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있어요. 신은 있는데 그 신이 뭐 아버지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 천지신명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요? 이게 일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뉴스에 막 여름에 홍수가 닥칩니다. 뭐 겨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럼 계속 거기에 휘둘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다닌다면 엄밀한 의미로는 우리도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맹세를 하시잖아요. 다시는 어떤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네,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이런 홍수가 다시 만약에 벌어지면 성경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그럼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필리핀에서 홍수가 일어나도 온 땅을 멸할 홍수가 안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이 모든 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우주가 결국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언약이 그렇게 사실 우리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수준의 자연재해는 절대 없을 거라고 아주 맹세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청소년부에 했더니 애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고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그러면은 그때 한 여름에 어디선가 그때 재난이 올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예,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지구의 기본적인 어떤 자연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무지개는 무엇이 반사된 거죠? 햇빛이. 예, 빛이 반사되어서 그게 투영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 무지개 색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조화와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지에 썩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자기가 천국을 왜 왔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잘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입장을 막으시잖아요. 예. 천국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왜 왔지?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감사라는 얘기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에 가도 불안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여기에 뭐 중국인이 오건 베트남인이 오건 아프리카 사람이 오건 뭐가 있어야 돼요? 조화와 다양성. 네,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 동성애자들이 거꾸로 해석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개만 보는 거예요. 무지개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딱 빼고 무지개만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냥 자기네끼리. 그렇죠. 그냥 인간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믿어도 되고, 너는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거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믿어도 되고,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믿어도 되고, 이 사람은 자유주의를 믿어도 되고, 이 사람은 보수주의를 믿어도 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신학이 있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위로부터 내려온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될 바벨탑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지개의 의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하나님도 심지어는 이걸 보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새 아들. 네, 포도주와 새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포도주와 새 아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의 아버지래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걸 왜 썼을까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쓴 사람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지금 후대의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서 지금 쓴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민족 사관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거에 대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중국이 역사를 조작해서
동북공정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자기네 역사로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이 과거를 설화를 조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근한 예로 그 단군 신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 누가 나와요? 고마고 저기. 예, 예. 곰하고 누가 나와요? 호랑이가 나오죠. 호랑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그거를 설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게 그 당시에 족장들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단군 편에 붙은 족장, 그렇지 않은 족장 간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보면 뜻을 알 수가 없고요.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이방 민족이고, 이방 민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시를 드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슬람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슬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슬람 민족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시고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어디로 퍼진대요?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신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 구인류는 이미 다 죽었어요. 신인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노아가 뭘 시작합니까? 20절에 농사를 시작하여 무엇을 심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포도나무는 당연히 누구의 상징이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럼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나고 그 열매를 무엇을 만들어요? 포도주를 마셔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를 마시죠? 포도주. 포도주를 무엇을 기념하면서 마시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마시죠. 자, 이 말이 되게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락했던 땅이 그 노아의 홍수 물 심판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딱 지나가고 나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 땅. 그렇죠. 새 땅이 됐죠. 새 땅에서 무엇을 심은 거예요? 새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물론 이제 노아가 그걸 알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아가 그걸 의도해서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돼 있어요? 21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취했다. 취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취했습니다.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걸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도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술에 취한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에 취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에 깊이 취해보면 이거 진짜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은 없지만 이게 술 취한 기분이겠구나라는 그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신앙인도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막 성경적인 신앙이다 이러면 막 이렇게 뭔가 유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에 취하고 예수님의 피에 취하고 성령에 취했다는 건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 네,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너무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서 그분의 피를 우리 영혼에 적셨을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벌거벗었냐면 21절에 어디에서 벌거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장막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상징하죠.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땠죠? 벌거벗었어요. 근데 타락하니까 뭘 입었어요? 전화가 곳곳에서 오는데요. 좀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랑 요새 헤드폰 벨소리 광고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어땠어요? 다 벌거벗어서 벌거벗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식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뭘 입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예, 심어.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의식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의 피를 마신 노아는 장막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그렇죠. 영적으로 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졌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예. 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하체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하체가 상징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아들에 대한 것과 부끄러움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보통 예수님 옷을 다 챙겨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벗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체적으로 벗겨진 것도 그게 수치스럽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떠남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다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쏟아진 거죠.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죄가 되신 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거 교회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면은 이건 내 죄고 내가 다시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셔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 죄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그 죄를 그분이 짓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근데 죄가 원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 아예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딱 그분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십자가. 정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밖에서 보던 사람들은 예수님 빨개 벗겨지고 너무 막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괴로워 보여. 막 그 어떤 육체의 고통을 보지만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쏟아졌다는 게 사실은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었을까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몸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쏟아지는 것 자체가 있는 너무 큰 충격입니다. 그분 그 정도로 순결한 거예요. 죄가 뭔지 알지 못하는 분이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영혼이 얼마나 쇼크를 받겠어요. 네.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죄를 좀 끼고 있으면 주님 이것만 좀 조금만 지켜주십시오.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 티끌만한 죄도 그분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막 거룩한 포장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나의 이런 것들을 모르실 거야. 알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적나라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의 형상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나안 아버지 함, 제가 이제 그 이슬람이라고 예를 든 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않는 거죠.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교리는 뭐 알라가 신이다 그래서. 예, 알라가 신인데 그 알라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엄격해요. 이놈 이러면서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한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코란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기독교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 자기들이 그냥 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만든 거다. 알라는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 알라 앞에 나갈 수 없다.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그 코란 몇 장 읽어도 벌써 딱 낚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하찮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적나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숨어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 두 형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자니였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 옷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나의 수치를 덮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해결해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셈과 야벳은 지금 아버지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에 적셔진 것, 성령에 취한 것, 그것을 존중했다는 것, 거기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하체가 상징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자, 24절에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것을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고 나의 의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슬람 민족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석유를 캐기 전까지 그들의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삶. 예, 종의 삶.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종교적이건 우리 개인적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의 의를 강화시키는 일을 하면 그 집은 가난해집니다. 그 집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실제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면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그걸 판단합니까? 육신의 눈. 그렇죠. 육신의 눈과 귀와 나의 의로 그 현실을 판단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나의 의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광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귀로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한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삶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없다는 거지. 믿음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현실에는 있냐는 거죠. 없냐는 거죠. 있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다가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판단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판단이 나의 영혼의 그 감옥의 쇠창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창살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든 쇠창살에 내가 갇히게 된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미 이거를 해결하셨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끝내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충돌이 있죠.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끝장난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현실을 볼 것입니까?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믿음을 선택.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현실을 덮어가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가 이해되시죠? 아, 네. 아멘.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덮지 않고 이걸 계속 쳐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되고. 문제가 계속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마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중국 역사 아시죠? 중국 역사 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땅도 많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이 중국을 통일하려고 막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가도 쓰고 법가도 쓰고 도가도 쓰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황제가 생기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지속이 됩니까? 못 가요. 오래 지속이 못 되죠. 네. 누가 영광을 받으면 그 마귀의 영광을 누가 딱 누리면은 다른 마귀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쟤도 영광을 누리네, 나도 영광을 누리겠다 하면서 또 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의 영광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성경처럼 믿자 그래도 버려. 네. 그것이 마귀의 영광의 특성입니다. 네. 진정한 그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셈과 야벳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셈과 야벳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셈과 야벳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셈과 야벳입니다. 대답이 별로 없으십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신 분은 제가 이번 9주 동안 처음 봤습니다. 가나안일지도 모르지요. 자신의 택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경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의 DNA가 있어요. 있는 겁니다.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야라는 겁니다. 이 종의 DNA, 노예의 DNA는 나의 본질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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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걸 부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현실을 받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샘과 야벳의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복받은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복받을 기회가 생겼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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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오늘 노아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어 죽었대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 땅에 퍼져서 번성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노아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300 몇 년을 더 살았대요? 50년 350년 정도 더 살아보면 그 나이가 950세가 될 정도면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어떻게 뭐가 보이겠어요? 보이죠.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도 보이고 이 땅이 앞으로 점점 더 다시 악해지겠구나라는 것도 보았겠죠. 근데 노아는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원 경험했어요. 엄청난 사건을 네. 경험했잖아요. 아멘. 근데 다시 땅에 타락한 걸 보면서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그렇죠. 이곳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했지만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곳이 아니구나. 자,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점점 타락되고 더 부패하고 그렇죠. 썩어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점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저 천국이다. 그렇죠. 여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수 장모님이 좀 원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못 오셔서 좀 아쉽지만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유대인이 만들어서 조금 제가 이야기한 성경하고는 맥락이 좀 달라요. 예, 근데 좀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보시고 그냥 어떤 한 이미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 작가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그 노아가 그 뱀의 허물을 이제 칭칭 감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원래는 이 노아를 대적하던 멸망받을 사람들이 이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 뱀의 껍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 율법적인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 타락한 인류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다 봤는데 자기 이제 손주들을 보니까 얘네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 뱀의 자식들까지도 그냥 끌어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노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의 허물 껍데기를 그가 감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뱀의 자식들한테 축복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뜻은 아니죠.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렇죠. 돌아오고 맞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영화 장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이미지로 한번 상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